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디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1절,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렬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 이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렬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가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분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모님은 힘없고 가난한 떠돌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지방 나사리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통치자 장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라는 뜻을 지닌 가이사라는 명칭 대신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아우스투스로 명칭이 바뀌더니 원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명이 내렸다. 인구조사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통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기 오래전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지 않으셨던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지만 할 수 없이 호적을 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걸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 공교롭게도 밤늦게 도착하는 그 시간에 출산에 고통이 왔고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 할 수 없이 가축들의 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아기는 짐승들의 밥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메시아 탄생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는 지배 권력의 횡포로 인한 민중들의 애한과 더불어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삶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저자 누가는 구세주 아기 예수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은 베들레헴 촌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음을 선포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동물을 집단으로 키우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는 키우지 못한다. 곧 목자는 마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다. 경계 밖의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더욱이 밤에 일을 해야 했다면 싹쓸 받고 일하는 고용인들이다. 현재 24시간 편의점, 밤, 알바 직장보다 더 못한 직업은 없습니다. 목자란 곧 오늘의 알바생이며 삶이 뿌리 뽑힌 흙수저의 사람들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오래전 기억에서 사라진 군상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 땅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아기 예수를 처음 목격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12월호는 오늘의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고 있는 3명의 팔레스타인 기독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3편의 편지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성탄절의 메시지를 대신합니다. 내 이름은 디알라 아부줄로프이다. 18세의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이다. 나는 바잇 사홀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 옆 동네로 목자의 도시라고 불린다. 나는 이곳에 살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고 유럽에도 가본 적이 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의 생활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다. 사람들은 묻는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삶, 내 집으로 갈 때 거대한 장벽과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허가증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삶을 상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점령지 출생이라는 팻말을 달고 태어났다. 어린 시절 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들도 물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행을 하고 나서 나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괴물 같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체포를 당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집 높이보다 더 높게 달았다는 것이 체포의 이유였단다. 그때 아버지는 불과 17세였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졸업도 하지 못한 채 3년간의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고문과 구타로 인해 건강을 상해 지금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독교인이던 아버지는 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하찮은 동물로 취급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로마로부터 예수가 겪었던 고통을 이스라엘로부터 또다시 겪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는 우리들의 고통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를 테러리스트라 부른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매년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에 의해 장악된 세계의 언론은 침묵뿐이다. 이곳 팔레스타인은 자유의 땅이며 예수와 성인들의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을 믿고 있다. 예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이곳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예수께서 죽을 때까지 평화를 위해 투쟁한 것처럼 나 또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사랑, 믿음, 평화를 위한 열망을 갖고 자유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고 있는 올리브 나뭇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본다. 나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다. 내 손 안에 있는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싸운다. 올리브 나뭇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며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의 전부이다. 유명한 팔레스타인 시인 라피프 지하다의 식구와 함께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본다. 우리 팔레스타인들은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 매일 잠에서 깨어난다. 2000년 전 한밤중 베들레헴 성 밖에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천사들의 노래가 이제 성가대에 의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노래가 지금 옥중에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김성윤 목사님과 이병진 교수님에게, 그리고 이제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김상열 교수님에게, 얼마 전 조계사에서 끌려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투쟁 중인 모든 노동자들, 특히 시청 건너편 광고탑, 칼바람이 부는 철판 위에서 짜이를 목에 걸고 200일 넘게 투쟁 중인 최정명 한규업 노동자에게,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40일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백남기 농민 어르신에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진실 규명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304명의 유가족들에게, 70년간의 경제 봉쇄와 끝없는 전쟁 위협 속에서도 당차게 살아가고 있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
하루하루 미사일과 포탄의 연기 속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팔레스타인들에게, 그리고 서유럽의 도시 경계 밖 어느 난민촌, 아니면 동유럽의 어느 도시 뒷골목 경찰들의 눈을 피해가며 방황하고 있을 피난민들에게 작은 희망으로, 팔랑거리나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초의 심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